오늘은 나병 환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전 유명한 산상수훈을 팔복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시내산에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팔복산에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그거는 인생이 끝나는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두 가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는 겉에서부터 나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보일락말락 작은 부스럼처럼 시작됩니다. 이 살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눈은 노려보는 것처럼 변화되고 목소리는 그렁그렁 소리로 변질됩니다. 손과 발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정신도 희미해졌다가 죽는 병입니다. 이런 나병은 9년쯤 걸리면 죽습니다. 또 하나는 겉에서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생기는 나병입니다. 이건 어떤 신경감각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신경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지면 이게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걸 만져보세요. 뭐 아무거나 만져보세요. 만지면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경감각이 마비된 문둥병자는 뭘 잡아도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느끼려고 더 꽉 잡아요. 꽉 잡고 자꾸만 잡아요. 그러면서 근육이 자꾸만 사가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손은 이게 오므라들고 그리고 손과 발이 조금씩 파괴되면서 손톱과 발톱도 빠져나갑니다. 이런 문둥병은 한 20년 걸리면서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병 환자에게 내려진 더 가혹한 형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환자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나병 환자는 죽은 자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로 진단이 되면 그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합니다. 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스럼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살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둬둡니다. 다른 사람 못 만나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일주일 동안 가둬둡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그래 제사장이 이건 나병이다라고 결론이 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하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한 말은 그 나병 환자가 된 사람에겐 저주입니다. 나병 환자는 즉시 그 말을 듣는 즉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왼손으로 웃입술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흔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두 번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저 텔레비에 나온 모니터에 나온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45절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모니터를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나병 환자는 이제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은 나병 환자는 45절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이 진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서 떠나서 살면은 그 사람은 십중팔구 죽는 겁니다. 굶어 죽거나 동물한테 먹혀 죽거나 아니면 목말라서 죽거나 아니면 다른 부족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떠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이 이 전래돼 갖고 중세 때는 유럽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 중세에는 천주교가 대세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그 성당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신부가 법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뭐를 했냐면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산 사람을 놓고 장례식을 거행했어. 무서운 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절대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어떤 성곽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기 아내도 자녀들도 어떤 사람도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인사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성 바깥에 살아요. 성 바깥에서 어떻게 사냐면 동냥질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이 동냥을 주려고 빵을 하나 주려고 그에게 다가가면은 그 성한 사람과 그 나병 환자 사이가 2m 안으로 들어가면은 2m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 성한 사람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접근해 오면은 얼른 왼손으로 윗입술을 가리우고 오른손을 흔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2번 외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병 환자를 알고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빵을 던져줍니다. 바람이 나병 환자 있는 데서부터 성한 사람 쪽으로 불면은 그 거리가 2m에서 50m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왜 나병 환자를 이렇게 학대하고 저주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나병이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 보면, 전체를 보면 나병 환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그런 경우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딱 3군데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직 3군데서만 죄 때문에, 구체적인 죄 때문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그 모세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흑인 여인을, 자기 아내가 있는데, 모세가 십보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말고 또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그 구수는 요새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여인을 취했더니 미리암이 그냥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일으키셨어요. 2번째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야의 종인데, 하루는 그 나만 장군,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시리아의 그냥 거물급 장군인데 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병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만 장군이 이제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얼른 나와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갖고 돌아가니까 난 돌아가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시종이 이건 밑조의 번전 아닙니까? 물에 못 들어가는 게 뭐 손을 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밑조의 번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만이 물에 요단강에 7번 담그니까 그 나병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 이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돌아가면서 마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야, 그 예물을 안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네. 그러는데 누가 불러요. 여보 장군, 나만 장군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세웠고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탁 왔어요. 장군님,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가지고 갑자기 생도가, 그 엘리야는 그런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도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과학을 했는데
생도가 2명이 왔습니다. 그래, 은하고, 그 다음에 그 외투를 2개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인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은도 주고, 그리고 그 가죽 외투도 주고 그랬어요. 게하시가 그걸 자기 장막에 가서 탁 숨겨놓고, 시침을 딱 떼고, 이제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니?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지금의 어느 때인데 나만 장군한테 외투를 받고 은을 받아 나만 장군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갈지어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어요. 게하시는 왜 문둥병자가 됐냐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우시아 왕은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해갖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해졌어요. 그 결과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우시아 왕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건방지게 내가 왕인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문둥병이 이마에 발했어요. 그게요, 궁둥이에 바라면 숨길 수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마에 딱 바라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교만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어갖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나와서 다른 데 있고 그 아들이 섭정을 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래 왜 저는 이제 문둥병이라는 얘기 그거에 익숙해서 자꾸 문둥병 나와. 나병이나 문둥병이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나병의 원인을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른 나병 환자는 왜 무슨 죄 때문에 생겼는지 말하지 않고 있냐?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야, 전부. 그래서 3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3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눈으로 보아서 죄 짓는 거고, 또 하나는 탐심 때문에 죄 짓는 거고, 또 하나는 교만 때문에 죄 짓는 거야. 이거는요, 뭐를 우리에게 연상시키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를 연상시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인지라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죄의 근원은 이 3가지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이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보암직도 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보는 대로 말이야. 그 다음에 교만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인지라, 이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하나님 보시는데도 나병 환자가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없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없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팔복산에서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제일 먼저 기적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했냐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탐심을 가진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 그런 시기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나의 얘기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벤허라는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보셨습니까? 아이고, 대답을 이렇게 잘하는 건 난 처음 들었어. 이 교회 와서. 이 벤허에 보면은 벤허의 엄마 또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갔고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살았는데 벤허가 돌아와 가지고 그 어머니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동굴에 몰래 가갖고 그 어머니와 그냥 그 동생이 나병 환자에 걸려갖고 막 얼굴을 막 가리우고 막 손이 막 그냥 찌그러들고 막 온몸이 그래. 거기서 그냥 그게 거지처럼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동굴에서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오빠가 벤허가 나타났어요.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 벤허가 그 엄마와 동생을 향해서 가니까 오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면 2m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죽는 거야.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런데 벤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너희 동생 사랑 때문에 그냥 가서 꽉 껴안아.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문둥병자는 죽어야 돼. 그 나병 환자는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영화에 의하면 갑자기 한 비가 쏟아지고 번개 버쩍버쩍 하면서 그냥 탁 났어요. 그래 문둥병 그 나병이 났는데 그 영화고 그 즉 벤허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 벤허라는 소설 옛날에 이제 영어로 읽었는데 벤허를 쓴 저자는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이에요. 루이스 월리스는 육군 중장까지 간 별 3개 간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변호사였고 또 나중에는 뉴멕시코 주의 주지사까지 한 거물급 인사예요. 그게 이제 전쟁 중에 이게 실화입니다. 이 루이스 월리스라는 장군이 전쟁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 막사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어느 막사 갔더니 이 사병들이 몇 명이 둘러앉아갖고 뭘 하고 있어요. 그게 뭘 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이스 월리스 장군이 화가 그냥 이만큼 났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옛날 책인 성경을 읽고 있냐 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읽고 있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월리스 장군이 내가 성경을 반박한다는 책을 하나 써야지. 근데 이제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노트하면서 반박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냥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져요. 그냥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월리스가 너무나 감격해갖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격해갖고 예수를 높이는 얘기 책 좀 써야지. 그래 쓴 게 벤허예요. 그 벤허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이 벤허의 엄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나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그들을 만져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톡톡
걸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이에요. 있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 팔복산은 제가 이제 팔복산을 가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산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고 또 밑에 갔다가 저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서 사람들이 여기 다 앉으면 수천 명이 앉아요. 그리고 말이 다 들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아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이 놀라운 가르침은 제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라하던 제자들은 신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말이야. 그게 신나는 거야.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자리 하려고 신났고 그래서 이 팔복을 놓쳤어요. 거기 수많은 무리들은 뭐 때문에 팔복의 의미를 놓쳤냐면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때려부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세계를 지배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 가르침을 놓쳤어요. 저 사람들을 가까이 못 오는 저 구석에 문둥병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들 놓쳤어요. 왜 놓쳤냐면 그들은 동냥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집회를 마치고 가다가 동냥 주세요, 동냥 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동냥을 많이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생일 같은 날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부풀었어요. 동냥에 부풀었어. 뭐 그래 놓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아내도 떠났고 자기 자녀도 다 떠났고 자기 집도 떠났고 그냥 거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냥이나 해먹고 남의 밭에 가서 무 뽑아먹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게 해요? 돈을 많이 벌면 복이 있나니 건강하면 복이 있나니 오래 살면 복이 있나니 이런 걸 가르치지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가르칩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분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성경을 열었다면 나와에다가 한번 줄을 쳐보세요. 나와. 이거는 영어로 하면 go예요. 가다 말이죠. 나오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온다는 동사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처럼 위대한 의미는 없어요.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성한 사람 앞에 2m 안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팔복산에는 돌도 많아요.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집어갖고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단 말이야. 어차피 죽을 몸 죽어도 좋다.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야. 그가 나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병자가 미쳤나? 그리고 전부 밑을 내려다보면서 돌을 집어서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절하며 그랬어요. 절하며. 절하며에다가 한번 줄을 쳐보세요. 절하며. 이 절하며는 헬라어로 프로세큐네인데, 프로세큐네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절한다는 동사는 인간에게 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절한다는 동사예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절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원하면 천국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 당시에 아무도,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 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런 나병 환자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명령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고쳐주시면 나는 오늘 사는 거고 안 고쳐주시면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이런 상상을 생각해 보세요. 오그러진 손, 문둥, 이 나병 환자의 손도 오그러져. 귀도 한짝 없고, 얼굴도 그냥 생했고, 옷은 그냥 몇 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빠른 적이 없고, 때가 쩌떡쩌떡 냄새가 나고, 목소리는 그렁그렁하는 이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며 손을 내밀고 나를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셔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손을 내미시면서 그 손을 탁 만져주셨어요.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나병 환자의 병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이 대원래예요. 죽으면 살고 살면 죽으리라. 나병 환자 이 얘기는 나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탐심의 죄, 시기 질투의 죄, 교만의 죄, 이 죄로 가득 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다녔는데 하나님 나를 봐주시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 봐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예요. 그 자격은 뭐냐면, 나는 문둥병자처럼 시기 질투의 죄, 탐심의 죄, 교만의 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이스 월레스는 장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애가 변화되었고,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야. 여러분, 미국의 일리노이 주를 가면은 루이스 월레스 기념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나병 환자처럼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탐심의 죄를 갖고 있지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죄로 가득 찬 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펼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오늘은 2019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을 맞이해서 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오늘 죽는다면, 만일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맞습니다, 나는 이런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문둥병자처럼 상한 마음이 되어갖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오그라진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다라는 심정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